살아나네요. 그래도 찬양대분들 하나도 안 웃고 그래도 계속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다루기가 힘든 사실 주제입니다. 굉장히 이 말씀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설교는 어느 누구를 이렇게 표적하거나 또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된 설교가 아니고 제 스스로에게서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그냥 정말 우리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서로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시작한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께서 깊이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도 우리가 앞뒤좌우로 인사 나누면서 집사님은 사람이 고집스럽게 안 보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서로 집사님은 고집이 없어 보여요. 예. 다 알면서 여러분, 신앙은 색깔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색깔, 신앙의 컬러 이런 말을 쓰는데, 색깔이 이렇게 무슨 색이 있듯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어떤 색깔로 구분할 수 있는 유형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막 강직한 믿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유순한 믿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종류 중에 하나겠지만 말씀드릴 비교할 내용은 이런 거예요. 참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데 그 방법이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주신 사랑, 축복, 기도 응답, 그리고 내가 받은 이런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누적시켜 보므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느껴가고 배워가는 이런 신앙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할수록 나를 이롭게 하고 유익되게 만들고 나를 세워가고 나를 높여가고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하나의 정점이 되는 거죠. 그거를 계속 그쪽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기도나 신앙의 삶은 언제나 그 무엇인가를 계속 내게 유익이 되는 거죠. 성경도 배우고 찬송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축복도 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모든 것을 그래서 경상도 말로 재워나가는 거죠. 계속 재워서 누적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의 하나의 큰 방향성을 가진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신앙은 배워갈수록 그리고 오래될수록 자꾸 사람이 익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비움을 배우는 거죠. 비움을, 낮아지는 것을 배우고 뭐 하나하나를 버리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흘려보내고,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질 때에 신앙의 방향성이 계속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자기를 정죄시키고 자기를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뭔가 자꾸 모관하고 드러나고 뛰어나고 탁월하고 우위를 점하려고 하던 그런 신앙을 자꾸 부드럽게 만들고 유하게 만들고 갈아엎어 기경하고,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계속 비워가는 쪽을 방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신앙의 색깔이 있습니다. 이해는 되실 텐데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정말 좋은 신앙인이라고 여기고 그 신앙 쪽으로 향하여 이런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비우고 버리는 것을 더 훈련하게 됩니다. 그거는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타 종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이 계속 갈수록 뭔가 자꾸 자기에게 뭔가 이익을 계산하게 되고 가져오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핀트가 지금 뭔가 좀 잘 맞지 않는 겁니다. 나를 높이는 것보다는 남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뭔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주제를 놓고 보더라도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교회라는 주제를 놓고 보더라도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얻을 이익, 유익, 뭔가 챙길 것, 교회 안에서 내가 누릴 것, 교회 안에서 내가 받을 것, 이런 것만 생각하던 신앙이 대부분인 사람들의 속에서 뭔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오늘 주일에는 내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베풀고 오늘은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태도와
언어와 행동은 무언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가려고 하는 방향성이 다르겠죠. 계속 하나의 주제가 생길 때마다 그 주제를 응대하는 신앙의 색깔에 따라서 응대하는 그 모양이 다르게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휘둘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휘둘리고 계속 그렇게 휘둘리게 되겠죠. 왜? 내 신앙의 철학과 방향성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막 열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것을 얘기하고 막 믿습니까? 하고 아멘 하면은 나도 모르게 거기 다 그냥 몰입돼서 그게 그냥 훌륭하고 좋은 줄 알고 막 내 기분을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축복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은 신앙인 줄로 여기게 되고 오늘은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것. 그게 속는 겁니다. 신앙을 갖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음이라는 것을 빙자해서 나를 흥분시키고 내 마음을 고조시켜서 나로 하여금 바라보아야 될 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내 신앙의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속임수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신앙을 잘 가지지를 않습니다. 그저 나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이렇게 나를 세워주고 이것만 우리는 좋아하는 그런 형태를 사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포함돼서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다 보면 누구나 다 신앙생활에서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행정적으로 시행착오도 오고 그리고 과오도 오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다 생깁니다. 심지어는 어느 하나를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공연히 잘하고 있는데도 그걸 말하기에 따라서 나쁘게 된 걸로 얘기해버리면 나쁜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좋게 얘기하면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좋고 나쁘고의 개념이 본인의 말과 행동과 사상과 주의에 따라서 잘하는 게 되고 나쁘게도 돼버려요. 그게 정말 이게 인생에서 놀라운 일입니다. 확연하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우면 안 돼, 나쁜 짓 하면 안 돼라고 선명하게 드러나는 도덕률을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지만 그 일이 저 사람의 눈에는 아주 나쁘게 보이고 저 사람의 눈에는 잘하는 걸로 보이고 그러기도 해요. 그 신앙은 자기를 고쳐야 모든 게 사물이 똑바로 보이고 행정과 일이 똑바로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삐딱하게 돼 있는 입장에서는 천하 없어도 모든 게 다 삐딱하게 보이게 돼 있는 게 그게 교회예요. 교회. 얼마나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게 교회인지 몰라요. 놀라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신앙은 사상이에요. 사상이 딱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희왕한 소리를 계속하면서 쓸데없는 신앙 얘기, 신앙 외적인 얘기, 도움도 안 되는 얘기,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얘기,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얘기, 우리의 영성을 죽이고 나를 까시럽게 만들고 나를 피폐하게 하는 그 이야기로 매 주일마다 꽃을 피우다가 교회 와서는 칭찬 듣고 인정받고 눈인사 듣고 또 돌아가고 이것이 10년 쌓이고 20년 쌓이면 나는 예수 40년 믿었다, 50년 믿었다, 대대로 예수 믿었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믿었던 예수는 한 번도 진정성을 가진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에 입각한 예수님을 믿은 집안이거나 개인이 아닐 가능성이 행동을 보면 드러납니다. 그게 두려운 얘기예요.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실패하고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요인 하나가 있습니다. 그 요인이 뭐냐면 이게 바로 고집이에요. 고집. 이 고집은 상당히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냥 도덕적으로나 뭐 누가 보더라도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 이런 정도의 얘기거리야. 누가 보더라도 그건 잘못된 거니까 사실은 그건 삼척동자라도 아는 겁니다. 우리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질타할 줄 알아요. 그런데 포장되어 있고 쌓여있는 이 고집스러움이 얼마나 해악인지를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인간은 그걸로 그냥 도덕적으로 자기가 죽어버리고요. 그냥 자기가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 인생 자체가 사실은 누구도 그를 인격적으로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집을 담지하고 있는 사람은 겉으로나 외향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집이 공동체나 단체에 대해서 미치는 해악이라는 정도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에 관계된 거예요. 성품. 예수 믿는 사람의 성품과 기질에 관계된 것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신앙의 행위만 하지 자기의 신앙의 성품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만들어가고 버릴 걸 버리고 끊을 걸 끊이고 정리할 걸 정리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앉아서 죄송하지만은 우린 다 설교를 비판하고 해부하고 평가하고 분석은 하지만 말씀 앞에 비춰지는 내 자신을 그런 눈으로 해부하고 들여다보고 평가하고 고칠 것, 낮춰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이거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매 주일을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궁리는 좋지만 그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중요한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놀라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성품과 기질이, 이게 뜯어 고쳐지지 않으면은 이거는요, 끝없는 길을 그냥 방황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 틀리면 해대버리고 좋으면은 뭐 이렇게 또 희거리고. 여러분, 이제 좀 이런 거 그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좀 그런 걸 초월하고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와 하나님과의 이 소위 텐션이, 그 긴장관계가 얼마나 밀고 당기는 게 심한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자기대로의 생각이 있었어요. 애국자입니다. 아주 똑부러지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선명하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봉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건드렸어요.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잘못됐을까요? 어때요? 하나님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니느웨로 가라 그래? 니느웨를 왜 구원을 베풀어야 돼? 왜 저 인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야 돼? 요나의 마음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수가 틀렸어요. 삐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일관성이 없이 지난번에는 그 민족을 멸망시킨다 그러더니 왜 이제는 나를 보내서 그 민족을 살리려고 하셔? 아니, 왜 저러시는 거야?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자기 고집이 이 속에 나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순종을 배우고 수능을 배우면서 자라는 것이 성품과 기질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때 순종과 수능을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도 인생을 살면서 그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어른들은 어릴 때부터 자녀를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문제를 고집을 꺾는 문제로 봤습니다. 고집은 지 생각, 지 주장을 꺾는 거거든요. 이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은혜 받았던 시절에 늘 했던 게 뭡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내 마음대로 살았던, 고집대로 살았던 이 죄인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옵니다. 고백이죠. 그게 뭐냐면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것,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것, 내 옳다고 살아왔던 것, 이거 내려놓기를 원하고 신앙 안에 온다는 것을 그걸 말하는 건데, 교회 안에서도 자기 고집을 계속 내세우고 있으면 뭐가 달라진 거예요? 뭐가? 고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집이 도덕적으로 나쁘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고집은 자기 주장입니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여기고 그것을 버리지 않으려는 성품과 기질을 고집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게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하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고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눈물 콧물 빼고 이래왔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또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뭔 회개란 말이에요? 그게? 그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문제, 기질과 성품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만 얘기하면 되죠.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축복받는 믿음, 잘 되는 믿음, 이것만 얘기하면 여러분들 시원하게 오늘 돌아가실 텐데, 오늘 이런 말씀을 들어서 좀 불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양심을 내려놓고 한번 조용히
참이 한번 진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고집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를 오늘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요한 웨슬레의 엄마, 요한 웨슬레는 참 그 훌륭한 아들이죠. 그런데 그 엄마 수제너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의 고집을 꺾어라. 이것을 빨리 꺾을수록 더욱 좋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그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부모는 사실상 잔인한 부모다. 이런 부모는 타파되어야 할 악습을 자녀들로 하여금 배우게 만든다. 그리고 자녀들을 제멋대로 내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녀들의 영혼과 육신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다. 이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릴 때에 부모가 자녀의 고집을 꺾지 못하면 자녀가 자기 고집을 가지고 부모를 설득시키고 부모를 꺾어 나간다는 거죠. 이건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현상에서도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사회는 오냐 하면서 아이들을 생기발랄하게 키우는 것이 또 자율이라는 이름 속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되면 이 아이들을 통제하고 제압할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씀 들었죠. 내가 집에서도 귀하게 자라가지고 내가 어른들인데도 아빠 엄마인데도 뺨따기 한 대 안 맞고 컸는데 내가 니인데 지금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산다. 이런 말을 이렇게 대감집이나 잘 사는 부잣집 같은 데서 시집 보낸 여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 했어요. 뭐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자랐는가가 그 사람의 나중까지를 결정하게 되는 문제가 사실은 다 오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배우지 않고 수능을 배우지 않는 자녀들은 어디에 가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 교육은 그게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옳다. 그렇게 사는 게 맞다. 그렇게 살아야 자기 실현이 이루어지고 자아가 발견이 되고 그렇게 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거다.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맞습니다. 그 말이 왜 나쁜 거겠습니까? 그러나 고집이 정리 안 된다는 거예요. 고집. 그래서 수틀리면은 어디에 살아도 그냥 해대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고 계속 나죠. 비록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했다 손치더라도 그들에게는 계속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사회를 받아들이고 주변을 수용하는 이런 능력이 너무너무 부족한 거죠. 원래 교회 생활에서 정말 힘든 거는 하나님은 행정은 우리 교리적으로 민주적으로 갑니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상당히 독선적이시고 절대적으로 가져가시거든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그냥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셔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배우게 되면 이게 깨어지지 않게 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기독교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막 일어나요. 지금 우리 사회가 여러 이유 때문에 교회마다 스트라이크가 일어나지만 그런 것이 뭐 공산주의 사상도 있다, 또 불교나 원불교나 신천지나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 오는 그런 사주도 있다 하고 하더라도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그런 말을 하더라도 넘어가는 사람이 왜 넘어가겠어요? 그들의 사고방식이 고집스러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수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야당적 기질이 높게 되는 거죠. 자기중심적 생각이 강하게 되는 거죠. 그게 고집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품이 안 곁들여지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가를 우리가 고집 때문에 나온 행동이 어떤 것인가를 한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는 반대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반대쪽. 고집이 딱 발동이 되면요 무조건 반대입니다. 사람이 미우면은 이유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것 반대로 가요. 반대로. 제가 전에도 한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상주에 있는 제일교회에서 전도사로 한 2년을 사역하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도 계시지 않고 전도사가 그냥 담임을 하는 그런 지경이었는데 참 많은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앞에 있는 사진관을 하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저만 가면은 대놓고 얘기해요. 저는 전사람 싫어합니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얘기 들을 때 민망하겠어요, 제가요. 그래서 예 하고는 돌아오고 돌아왔는데 반복적으로 얘기하길래 어느 날은 제가 물었어요.
왜 그런데요? 내가 물었어요. 왜요? 왜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기 때문에 난 싫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성향이 있느냐 하면, 만약에 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다른 분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심히 싫어함을 당하게 되면 그분은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보호해 줄 사람이에요. 특별하게 뛰어나서 튀어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 그거를 본인이 하겠다는 것을 반어법적으로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고집들이 알게 모르게 일상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대 행동으로 나타나요. 반대로. 그래서 사람이 싫으면은 무조건 일단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무리 좋아도 저거 얼마나 가나 보자, 이런 식으로라도 나온다든지, 저 사람이 있는 거는 싫어요, 저 사람이 있는 동쪽은 싫습니다, 오줌도 굴러 안 넣어요, 이런 말을 쓰면서 뭔가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끊어야 되겠다는 똥꼬집이 형성이 되어서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순환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크고 작은 교회들이 많지만 여러분, 큰 교회 얘기만 많이 들으셨죠? 작은 교회 얘기들 들으셨습니까? 작은 교회 갈등 힘듭니다. 교인들 10명밖에 없어도요, 싸우고 난리예요. 힘듭니다. 그럼 거기에 무슨 큰 문제가 생겨가 그러느냐? 아닙니다. 거기에 가보면 한두 분이 똥꼬집을 부리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회도 힘들고 성도들도 죽을 맛이에요. 한두 사람이 고집을 피우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버리게 되고, 교회만 오면 싸늘하게 되고, 마침에 빨리 가야 되고, 어떤 일도 힘을 할 수도 없게 되고, 계속 뭔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어려움에 이렇게 휩쓸려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물론 어떤 문제가, 발단된 문제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 문제를 대하는 그 고집스러운 마음이 결국은 교회를 더 망치는 경우를 사실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자기 주관이라는 이유, 그런 자기 신념이라는 이유 속에 이런 고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이 요나는 부당하게 들리는 거예요. 싫다. 그럼 니느웨 안 가면 되잖아요. 니느웨 안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난 니느웨 안 가고 제가 그냥 여기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내가 복음 전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대응을 해도 되잖아요.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제 알잖아요, 제 중심이 니느웨 미워하는 거, 그러니 저를 보내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지만 니느웨는 이 고집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보란 듯이 니느웨하고는 정반대 거리로 가버립니다. 그냥 그 말의 의미는 이후로도 하나님 당신의 명령과 지시 어떤 게 있더라도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라는 근본적인 차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요나의 마인드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멀리, 당시로서는 그 다시스라고 하는 거, 지금으로서는 그 오면서 이탈리아 그 베니스 쪽을 의미하죠. 그때로서는 저 바다 끝에, 지평선 바다 끝에가 지구의 끝이라고 여겼어요. 거기에 가버리면 다른 세상일 것이다 라고 여기고 배를 타고 멀리 간 거죠. 그게 완전히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그 정도로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반작용. 그래서 고집은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뭐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이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알죠? 우리 한국적으로 말하면 청개구리 삼신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고집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이게 나타난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집이, 신앙의 연조가 깊어갈수록 우리에게 있는 이 고집을 좀 한 단계 한 단계 거풀을 벗기고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들이 좀 유한 심령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나의 마음은 경계를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국경, 우리나라, 딱 자기 바운더리, 요것만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의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주의 하나님, 세계의 하나님, 다른 나라의 하나님, 다른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 머릿속에는 절대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내 민족, 우리 주변, 여기, 요것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고집이에요. 고집.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러도, 해도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우리가 이거 해야지 왜 다른 걸 하는데, 여기를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지.
이게 고집이에요, 고집.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이게. 국경을 넘고 인종을 넘고 종교를 넘고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거기를 지향점을 가지고 일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계속 요나처럼 딱 바운드리를 치고 이상 안 돼, 이놈은 안 돼, 이거는 안 돼, 자기가 다 정리 다 해요. 하나님이 따로 없어요. 본인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고집이 말도 못한 거예요. 지도자가 지도를 해도 안 따라옵니다. 지도자를 뜯어 고쳐야 되지 자기가 고치지 않습니다. 이게 고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명, 여러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받으셨다고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독립적으로 여러분 스스로들이 그걸 하도록 그렇게 직임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자기 판단으로 자기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 것, 이건 바로 고집에 해당되는 요나의 행동과 다름 아닌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기 얼른 보시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긴 하는데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고 욥바로는 내려가고 뒤에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다른 데 가서는 대가를 주고라도 배에 오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는 내려가고 다른 쪽에는 올라가고, 하나님 쪽에서는 헌신이 없으면서 다른 쪽에 가가지고는 막 돈을 갖다 부으면서 뭐를 하고,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요나의 행위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크면서 성장하시면서 엄마 아버지에게 억울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어른들 때문에 속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뜻이 꺾인 것 때문에 막 속상해 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많아요. 저는 진짜 있습니다. 어른들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어른들이 이래야 된다 그러실 때, 아, 참 제 생각이 막 눌리고 발언이 힘이 없어지고 꺾이고 질 눌리는 듯한 느낌을 느끼고 막 그렇게 할 때 속이 상하더라고요. 진짜 밉더라고요. 그렇지만 힘이 약하니까 대놓고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런 일들을 한 번 배우고 두 번 배우고 반복해서 배우니까 더 큰 일에도 뜻이 굽혀져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건 누가 하면 어떻고, 그거 뭐 아무나 가면 어떻고, 내가 꼭 말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분이 말해가지고 해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병은 한 가지지만 고치는 것이 100가지가 넘는다는 말처럼 무슨 하나의 일을 하는데도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좀 부족한 듯 보여도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해도 무난하고 좋은 게 많습니다. 그걸 통해 얻는 게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참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열심히 하겠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굳이 목사 지가 나서 가지고 뭐 할 거 뭐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려는 분에게 하시도록 하고 지켜보고 아주 곁나가거나 또 틀리게 되면 그때는 나서서 진압하고 돌이키면 되고, 우리는 얼마든지 시행착오하고 과오도 있고 그걸 반복해가지고 한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 만들어지니까 굳이 빡빡 세울 일도 없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여전히 부족하고 수양도 덜 되고 그런 게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기울여보고 있는 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꺾여보는 경험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눌려보고 내 뜻이 포기되어져 보고 내가 없어져 보고 이런 훈련이 반복되어 보지 않으면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하지 않았던 일들이 더 잘 될 때도 엄청 많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닌 지혜가
그분들로부터 나왔을 때, 다른 분들이 그걸 했을 때 훨씬 더 폭발적으로 그 일이 멋있게 되고 잘 되고 훌륭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엄청나게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잘된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내가 했더라면 그 실적도 미미했을 것이고 결과도 별거 아닐 수 있었지만은 그분이 했기 때문에 더 잘되고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수용성을 갖는 것, 이 순응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거부하려고 해서 끊어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멀리 가면 되는 줄로 생각했어요. 찬송가에는 그랬습니다. 멀리 갔더니 뭐가 되죠? 처량하고 고나지요. 멀리 가면 처량하고 고내서 나중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자, 시편에도 보면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합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손은 피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가도 계세요. 어디 가도 계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도망가다가 된 거거든. 사실은요, 핍박을 피해가지고 주님을 피한 게 아니고 핍박을 피해 도망갔다가 거기서도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던 게 복음 역사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금방 읽었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피할 수 없다, 이런 글을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그 글을 썼는 분이, 시를 지은 분이 그런 걸 경험했겠죠. 하나님을 벗어나 보려고, 하나님을 떠나보려고, 하나님을 버려보려고, 하나님께 눈과 귀를 가려보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여봤죠. 백방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죠. 그런데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그 고백과 간증을 시로 담아 성경에 쓰게 된 거죠.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부터가 이미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손실도 개의치 않습니다. 감정이 한번 상하고 고집이 생기면 자퍽이라고 아세요? 자퍽? 아니, 자폭이죠. 자뻑은 자기가 자기에게 심취되는 것을 자뻑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뻑 가는 거죠. 아이고 잘생겼다, 아이고 이쁘다, 내가 봐도 참 괜찮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뻑이고, 자폭은 스스로를 그냥 폭파시켜버리는 거죠. 그거는 자살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니를 죽이기 위해서 나를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니 죽이려고 날 죽이는 거죠. 같이 죽어보자. 내가 니 사는 꼴을 못 보겠다. 니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 그 니도 내려놓고 나도 내려놓고 나 내려놓자. 이게 자폭 현상입니다. 자폭. 이건 고집에서 비롯된 거예요. 고집. 아주 망하는 겁니다. 서로 같이 망하려고 하는 거죠. 좋은 게 아닙니다. 미국 사회에 그랬다 그랬지 않습니까? 미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이 가게 하나 오픈하면 미국 사람들은요, 아이고 우리 큰일 났다 이래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너무 알뜰해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문을 열어놓고 장사를 하고 가격도 뭐 이렇게 맞지맞게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장사가 그쪽으로 손님들이 다 가고 자기 집에 안 된대요. 울상이 된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 가게가 하나 더 들어오면은 다시 희색이 만연해진대요. 왜냐하면 둘이 경쟁하다가 서로 자폭하거든요. 서로 막 싸게 하고 서로 서비스 좋게 하려고 이러다가 서로 둘 다 가게 하다가 이익 없이 망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괜찮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고집이 한번 생기면요, 흩어버립니다. 옛날에 여러분 많이 보셨죠? 장기 두다가 치면요, 고집 신 사람은요 판을 그냥 엎어봅니다. 하투 치다가요 톡 땡기면 하투장 다 날아가요. 이거는 웃은 사람은, 해본 사람은 알아요.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다 깽판 제기해버리고 흩어버리고 그냥 뭐 뻗어버리고, 경상도 말로 그냥 뭐 핵세버립니다. 그게 고집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상적인 삶이에요. 뭐 하다가 수틀리면 치아라만 끝내버리고, 그냥 여 아니면 뭐 안 되나 뭐 이렇게 되고, 뭐 요즘 뭐 교회가 뭐 여밖에 없나, 뭐 나가면 전부 교회인데, 예, 이런 수틀리는 마음을 자기 속에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고집과 자기 마음의 상처를 가질 때에 마음에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요나가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오기 때문에요. 그게 생각이 돼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 지금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도 얼마나 더 많은 배값을 주고 가야 되고 손실이 말도 못합니다. 물론 갔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돌아올 때는 무임승차를 하고 니느웨 해변으로 가긴 갔어요. 그렇지만 그 멀리까지 백삽을 주고 갔다고 기록할 만큼 이 돈이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그런 돈을 소진하지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다 무역선인데 거기 탔던 사람들의 재산들이 하나하나 바닷물에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래 풍랑을 이겨보려고 온갖 수를 다 쓰게 되니까 자기 거는 물건이 손에 받는 게 별로 없는지는 몰라도 주변 사람들은요 울상이 될 만큼 주변을 피폐하고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고집 한번 피면 주변을 그냥 망하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고 영적으로도 죽게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자폭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 이슬람에 가면 이슬람 교도들이 자폭을 좋아하지. 수류탄과 폭탄을 한글 둘러매고 결혼식장 뛰어들어가고 회의장 들어가고 장터 한복판에 들어가고 호텔에 들어가서 유능한 사람들 끌어안아버리고 그 사람 죽이려고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이슬람의 형태가 우리 각자에게도 폭탄은 안 들었지만은 다른 폭탄을 터뜨리고자 하는 이런 고집이 우리 속에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 내가 이거 시험에 들고 있습니다. 주님 잘 이기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세요. 제게 선한 마음 주시고 순한 마음 하나님 내게 부어주세요 라고 해서 이거를 순응을 하고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집을 갓 온 며느리가 있는데 고기를 마당에서 굽고 있는 거예요. 고등어를 굽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거실에 있다가 이래 보니까 냄새가 오는데 뭐 좀 타는 냄새가 나요. 예, 아가야 고기 탄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큰둥해요. 예, 이래. 그런데 고기는 안 뒤집어요. 한참 있다 타는 냄새가 더 올라오거든요. 야야 고기 탄다. 고기 뒤집어라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꼼짝도 안 합니다. 지 할 일 하고 고기 놔둬요. 대답만 하고. 참다 시아버지가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야야 고기 탄다고 고기 뒤집어라. 냅둬요 아버지. 뜨거우면 지가 뒤집어지겠지요. 며느리가 부엌 일은 지 담당인데 시아버지가 간섭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시아버지가 주책스럽게 며느리 고기 굽는 데까지 간섭하냐고. 가만 냅두지. 그 사람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 고집이 발동되니까 내 지금 우리 집 애들도 서희 있지만 걱정입니다. 제발 제때 뒤집어라. 여러분 고집은 그런 겁니다. 그게 고집이에요. 이게 가정을 싸늘하게 만들고 교회를 피폐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 이게 고집이 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고집이요. 이게 전부 사상과 연결돼 버리면 끝장입니다. 끝장.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이 닥치는 게 이거예요. 자, 그러나 이렇게 하더라도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요. 하나님 말씀이 불과 방망이 같지 않으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성질을 이기게 만들고 때로는 참게 만들고 극복하게 만들고 아픔과 상처를 겪었더라도 이기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게 되고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의의 병기들로 다듬어지는 거죠. 병기들이 다듬어진다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쇳덩거리밖에 없었는데 당금질하고 두드리고 끝없는 재련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병기가 하나가 이제 손에 딱 쥐면 딱 들어오는 마추럼한 그런 칼자루가 하나 딱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사용하기 합당한 그런 무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재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이 없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아픔 없이 한꺼번에 1등 신자가 되고 아주 고등 성도가 되고 그럴 거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믿고 계시다면
착각입니다. 착각.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이 두드려 맞아야 되고, 많이 당금질 되어져야 되고, 많이도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뽀대나고 강천하고 쓸만하고 괜찮은, 어디에 내놔도 괜찮은 극상품의 아주 물건 하나가 이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도 훈련 중에 계시고 연단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다 참아가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멋있는 인물들로 만들어져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